고양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같이 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회복의 모습입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죄악들은 이미 2장, 3장, 6장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죄악들을 다시금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하면서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열매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무리는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동족, 형제를 죽이려 하고 해치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합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면서 서로 결합합니다.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드러내놓고 말하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로 간에 공모하고 결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주 공공연히 말하면서 협력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4절에서는 죄악상이 얼마나 심한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파수꾼들의 날, 다시 말하면 형벌의 날이 임합니다. 파수꾼들의 날이라 했는데 파수꾼들이란 죄를 지적하며 죄로 인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파수꾼들의 날이란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예언한 대로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의 날은 곧 형벌의 날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형벌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5절, 6절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어찌나 폐역한지 가까운 이웃, 친한 친구, 심지어 부부와 가족 사이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이스라엘은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가서 7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쭉 말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절망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죄에도 회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이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심판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심판당에 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인데 대적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대적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겁니다. 이 회복의 날이 되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지경을 넓히십니다. 사방으로 흩어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8절로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죄악된 행위로 인해 이스라엘 땅은 먼저 분명히 황폐케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심판의 아픔, 징벌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 후에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징벌과 심판을 당한다 하더라도 망하고 황폐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심판받은 주의 백성이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어두운 데에 앉았다 하더라도 빛이 비추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너지고 올라겠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 있고 잘못 때문에 큰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오래된 죄악, 돌이키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몰락하고 황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의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징벌과 심판을 당한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엎드러졌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어두운 곳에 떨어져서도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무너진 곳을 재건해 주시고 흩어져 버린 것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실 겁니다. 언제나 이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교회와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징벌,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 된 우리, 주의 백성 된 교회도 그릇 행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지어가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떨어지지만 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에게는 다시금 소망이 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징벌이 임하고 심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어떤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들을 다 내려놓아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날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허락하시니 한날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